세상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때가 언젠가 순수할 때지요. 그때는 되게 어린아이 때, 세상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예,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 그때 그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자,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부터 그렇게 모세의 귀에 심어준 것이,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의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도를 들어갔지만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줬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줬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뭘 따지냐? 모계를 따집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그 유럽에서 보면은 미국은 다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뭐라 그럴까요? 금융이나 이런 나 신분에 대해서 물을 때는 꼭 어머니 모계를 묻습니다. 어머니의 성이 뭐냐, 어머니의 미들네임이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그 법이란 얘기.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되나.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어주면, 중간에 사춘기 때 되면 혈기방황하니까 나가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기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바울도 디모데를 가르칠 때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 올바로 깨달았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외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외가로 올바로 성장했으니까 알지요. 저는 외할머니는 뵙지 못했어요. 제가 10남매 가운데 9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외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고, 이제 말로만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다라고 어머니로부터 들었지요. 근데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 옛날에 개신교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감리교에서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신 걸 보면 그 개신교하고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어쨌든 제 아버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우리 말씀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장가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어쨌든 그 후에 저희 아버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성장해서 제가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 마땅히 세상 지식을 배우지만은 세상 지식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올바로 잘 성장시킨다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반드시 세속적으로 흐르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그 물고기 가운데 그 연어나 이런 거 고기를 보면 한국 가면 강원도 있어요. 그 양양 천에서 지금은 뭐 수천 마리씩 봄에 이제 그 방류한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그 치어들을 이제 네, 바다에 내보내는데 그러면 그 치어들이 태평양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보통 한 3년, 4년 걸린다고 그래요. 개마다 그렇게 치어를 내보내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연어를 엄청나게 막 팥뚝만한 연어들이 막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산란 때가 되니까 알나라 올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간 것으로 돌아온다. 이게 한문에서는 뭐라 하냐? 우리 정반귀일이라 그러죠. 반드시 나간 것으로부터 자기가 출발한 데로부터 돌아온다. 알날 때가 되면 후손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어렸을 때 모태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만드셨다는 얘기. 그때 다윗은 그 책에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누굴 붙이시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천사를 붙이셨다. 그래서 천사.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씩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완전히 성숙해서 세상을 떠나서 육신은 육신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는 누가 인도하느냐? 천사가 인도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국 교육이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개신교나 이런 데서도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흥미 위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잘 교육한다, 양육한다. 말씀으로 양육해보면 벌써 알아요. 아이들을 교육시켜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옛날에는 우리 자랐을 땐 그랬어요. 사탕이나 주고 먹을 거나 주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열심히 듣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고, 모세라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엄청난 200만 가까이 되는 지도자가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이게 주님이 정정시켜 주잖아요. 야, 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모세 지도자가 그렇게 됐지만은 내가 관심 있게 볼 것은 뭐냐?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줘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한 사람은 말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이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는 부자 청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계명을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실행했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화시킬 수 있어요. 대개가 다 이론이잖아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이론보다는 실생활에서는 그게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 주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런 말씀들이 마음속에 기록된 그런 어린아이들은 항상 잊지 않지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굴려고 그러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 물론 중간에 깨달은 사람도 이제 실천한 사람이 있지만은 어렸을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너로 분별력을 가져라.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무엇이 철학이고 무엇이 과학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악을 끼치는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분별력은 어느 때만 갖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나 혼적인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올바로 심어줘야 된다. 어리석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란 바벨론의 포로자 앞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네 소년들을 보라는 얘기. 그게 모델이잖아요. 사춘기에 포로 붙잡혀 갔는데 얼마나 이들만 마음도 상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오히려 그런 기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빛이 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거룩을 잃지 않고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서 보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신학자라면서 신신학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신학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 양육된 사람은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못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 그래도 세상 지식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어깨를 겨누고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인간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영생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돼서 깨달아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약속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렇지. 이 징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지요. 아브라함 징계받는 거 안 봤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련을 겪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도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니까 4가지 명령 가운데서 한 가지 명령을 거역한 것이 3가지 명령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요?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희생제물은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짐승과
발이 갈라진 쪽발이지. 발이 갈라진. 그래서 이런 짐승만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을 정결한 짐승이다. 성경을 했어요. 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할까?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도 보니까 류에기 보면 그랬잖아요. 배를 갈라서 멱통이나 내장 더러운 것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행위 이런 것들은 희생제물 드리듯이 드리는데 마음이 쪼개지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겉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혼적인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그 아브람 때에 아브람이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 그 과정을 보세요. 그래서 아브람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져가면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거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 성경에 3일 길을 걸어갔다. 이런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예. 하루가 아니잖아요. 이틀이 아니잖아요.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 보세요. 예.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 형제들도 둘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부르셨고 그 후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 이삭이 자기 아들로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미 내가 네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기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 아들이 귀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됐다는 거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네 행위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완전 하나님께 인정돼야 된다. 합격돼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의 완성이 거룩의 완성.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겁니다.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론이 아니라는 게 이론이 생활화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소년들이 열심을 내서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계획 밝히시잖아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어떤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냐.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메대 파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예수님 당시가 로마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가 망하고 지금은 로마에서 파생된 열나라에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꾼 꿈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 징조거든요. 예수님은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오셨다면 나는 그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에서 파생된 열나라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나라가 완성되면 그래서 열발가락 시대 보면 그래서 열발가락 시대다. 다섯은 철로 다섯은 진흙으로 그 유럽의 열나라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열나라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형성되느냐? 12나라에서 요한계시록 가면 12나라에서 3뿔이 빠지고 그럼 9뿔 남잖아요. 그래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성경 전체를 퍼즐을 맞춰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거기서 작은 뿔이 나와서 열나라가 형성된다. 유럽의 그 깃발이 별이 12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3뿔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1뿔이 빠졌어. 2뿔이 빠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2뿔이 빠지려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주목해야 돼.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작은 한 뿔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한 뿔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남았어. 아직도. 그게 뭐 몇십 년 남았는지 몇 년 남은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예언하신 걸 보면은 틀림없이 연도로 보면 뭐 그렇다고 그러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세대면 2048년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지식은 증가하지만은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은 갈수록 더 전염병이 많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밝히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사대 요한의 계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란 말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분명히 밝혔잖아요. 하늘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대로 오신다.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책망을 받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알아야,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다.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대를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완성되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